메시지 12번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 됨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 면에서는 거룩한 성입니다. 각 나라마다 성이 있죠. 성벽이 둘러져 있고 이것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나라 또 왕국이 있을 때 이것을 성이라고 말하죠. 한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요. 실제로 막 물질적인 보석이 있고 막 금과 여기 진주 또 보석들이 있는 이러한 커다란 대저택이 아니고 이것은 성입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왕국을 가리키죠. 한면에서는 성, 왕국을 상징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인격체라는 것이죠. 바로 신부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항상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단장한 바로 신부, 새 예루살렘은 바로 단체적인 인격인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온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면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단장하셨는데 결국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란형제님께서 신부의 특징들을 말했어요. 결혼할 때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결혼할 수 없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숙해서 성숙함 가운데 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신부의 특징은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영역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숙한 성도들이 있고 또 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신부의 특징은 단체적인 건축물의 일부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특징은 깨끗한 의복, 세마포 의복, 의로운 의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의복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의로 주관적인 의신, 주님으로 아예 조성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영께서 이 매일의 그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서 날마다 그 영께서 신부를 공급하시는데 생명과 모든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공급될 때 신부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데 많은 행동들에서 이렇게 의들로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점이나 주름이 없어요. 아주 늙어가지고 주름지고 아주 아름답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부는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처럼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부는 전투원이다. 에베소서 보면은 신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이러한 전투원으로서 오랫동안 영적인 전쟁을 치러오고 아주 단련된, 아주 전쟁에 익숙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데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이런 전투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부의 특징 하나는 또 신화되었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인데 신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죠. 남편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부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분량만큼, 신랑의 분량만큼 키나 모든 면에서 자란, 성숙한, 신화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생활, 은혜가 충만한 생활, 또 참된 교회 생활, 누림직한 기쁨이 가득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비범한 광경을 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내려다 보인다면 아주 비범한 광경을 보게 되죠. 낮은 산의 그 낮은 곳에서는 그 숲밖에 안 보입니다. 별로 안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죄산 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를 막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그것은 아직 산을 높이 오르기 전에 산 중턱도 아니고요. 산 밑에서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야, 이 죄사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있고 뭐 날마다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막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은 산 중턱에서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산에서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광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버립니다. 그 비범한 광경을 보는 것이 바로 이상이죠. 그래서 이 이상은 계시에, 놀라운 계시에다가 계시만 있으면 불충분하고 여기에 빛이 비추고 말씀에 강력한 빛이 비추고 또 우리 또 시력, 아무리 빛이 비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시력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계시가 있는데 시력 때문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있고 빛이 있고 시력을 가진 이러한 이상, 비범한 놀라운 광경을 보기 원하는데 그게 뭔가? 가장 놀라운 광경.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입니다. 우주적인 신부고 단체적인 신부. 예, 남편이 하나님인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이러한 신부. 이게 바로 놀라운 비범한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 이런 이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안내해 주고요. 또 이런 이상을 볼 때 와, 전 세대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단체적인 신부구나.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원수 때문에 날마다 넘어졌어도 우리가 힘을 주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이상이 우리로 전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된다. 이걸 볼 때마다 막 힘이 솟아나고요.
일어나게 만들고 앉았다가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예, 가르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이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주고 일으켜주고 샘솟게 만들고 전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A번에 보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의 실체로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이 분리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실체가 된다. 그 전에 배웠죠.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실체, 한 실체로 연합되고 접붙임에 의해서 원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잘라져 가지고 다시 부활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 접붙여졌죠. 그리스도로 접붙여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실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온 일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섞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항상 예를 들지만 이 잔에 맹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찻주머니를 집어넣으면 찻주머니에 있는 차의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물 속에 스며들어요. 점점 스며들어서 차의 성분과 물의 성분이 섞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완결되신 하나님이 맹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 안에 점점 스며들고 적시고 침투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섞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건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의 존재 안에 건축돼서 하나의 구성체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여기에 모든 구성 요소들은 삼위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이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요, 동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조성, 삼위 하나님으로 다 지금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본성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아주 조금씩 날마다 지금 조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신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 영과 남편이신 그 영과 하나가 된 한 실체가 된 이 신부는 단체적인 한 인격입니다. 맨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갓난아이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조금은 꼬마아이가 되고 꼬마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어엿한 숙녀가 되고 점점 자라서 결국은 신부, 단체적인 한 인격, 위대한 인격, 놀라운 인격, 결국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신부입니다. B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 이상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밑에 1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결론은 뭔가, 66권의 결론은 뭔가,
궁극적인 완결은 뭔가? 바로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적인 한 인격입니다.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완결이자 궁극적인 목표고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A번에 그 셋째 줄 보면 곧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의도,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심지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란행제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기는 자들이든 실패한 믿는 이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전에 이 시대에 이 땅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되는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천년 동안 훈련을 받고 천년왕국 후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장래 천년왕국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 땅 여정 가운데 이기는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동안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B번에 보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가? B번의 두 번째 줄 보면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은 뭐냐 하면 그 밑에 2번 보면 2번의 끝에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은 뭐냐 하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화,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죠. 바로 이게 신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화되는가? A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될 때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했는데 결국은 신화는 조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으로 날마다 조성된단 말은 날마다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안에 날마다 적셔지고 날마다 적셔질 때마다 우리의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침투가 되고 결국 우리 존재 깊은 부분에 침투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과정을 통해 신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창세기 읽었을 때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이 나오는데요. 이 강이 흐를 때 결국은 거기에 금과 호마노 거기에 보석들이 산출되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보면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때 산출되는 것이 바로 보석들입니다. 결국은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 신화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ninger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고 이런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생명수의 강의 흐름, 기도 집회할 때 저는 항상 약했다가도 기도 집회에서 기도하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느끼게 되고 이 강을 마실 때마다 강물을 마실 때마다 적셔지고 또 침투됨을 느낍니다. 또 소그룹, 오늘 소그룹 집회했는데요. 참 소그룹 집회까지 좀 약해졌는데 참석하자마자 생명수 강의 흐름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나를 소생시키고 아주 공급해주고 북돋아주고 적셔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단체적인 신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옆에 B번에 보면 믿는 이들의 신화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일종의 과정이라겠습니다. 이 조성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뚝딱 잘 누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일생 동안 날마다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는가?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전진되는 과정인가 아니면은 이 과정이 멈춰버렸는가 자꾸 말씀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5개월 전에 돌아봤을 때 5개월 후에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의 요소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 증가되었다면 우리는 신화의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뭔가 변한 것이 없고 새롭게 된 것이 없고 걸어가게 된 것도 없고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한 것이 없이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지 않고 멈춰 있는 걸 말합니다. 아이가 날마다 모유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너무 마시지 않다 보니까 성장이 멈춰가지고 안 자라요. 키도 안 크고 또 좀 자라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저것도 깨닫고 많은 걸 배울 때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데 배우지도 못하면 이런 과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러죠. 주님,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조성되게 해주십시오.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꾸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또 새 예루살렘은 뭔가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다.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었죠. 겉으로 볼 땐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무언가 하면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확대되고 또 수많은 사람 안으로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십 년 동안 조성되고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한 실체로 변화돼서 이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과 표현, 곧 단체적인 하나님이다. 결국 수많은 하나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단체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관련 구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을 보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하나님들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들을 달리 말할 때 이게 단체적인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하나님의 확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기도로 한다면 이게 아주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 내 존재 안에 확대되십시오.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확대되시고 더 깊이 나를 얻으심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확장되고 또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원합니다. 네. 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보면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벽옥 같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벽옥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그 성의 빛이 벽옥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또 다른 방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인격이죠. 네,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바로 신부, 네, 인격입니다. 인격, 아름다운 신부, 영광스러운 이런 신부라는 것이죠.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1번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한 단체적인 한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수많은 성숙한 믿는 이들, 거룩하게 됐고 새롭게 됐고 아주 철저하게 변화됐고 마다들과 똑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수많은 성숙한 믿는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란행지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신부가 자신을 준비할 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충분한 숫자의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숫자의 이기는 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단체적인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숫자의 성숙한 믿는 이들,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신부의 일부가 된 이러한 믿는 이들이 많이 준비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B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말했죠.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로맨스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곧 우주적인 한 부부, 영혼이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 로맨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애틋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로맨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로맨스가 인간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신성한 로맨스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남녀로서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아가를 읽어보면 시편 잠언 아가 있죠. 그 아가를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를
찾아가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 처녀가 햇볕에 많이 그을려가지고 검게 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렸고 아예 노예로서 아주 팔린 그런 얼굴이 까맣게 탄 시골 소녀 같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시골 소녀를 사랑함으로 보좌를 떠나서 시골 소녀에게 찾아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영원에서 나와서 작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해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안에 결국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도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안에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닌데요. 기도 집회 참석하게 하고 소그룹 참석하게 하고 주일 집회 꾸준히 참석하게 하고, 어쩔 때 오늘 소그룹에서 그랬거든요. 어쩔 때는 교회 생활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는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집회 안에 또 주님을 공급받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결국은 주님께 합당한 그런 성숙한 배필인 신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한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 시골 처녀인 우리도요, 아가서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면서 주님에게 아주 개인적인, 직접적인 그런 입맞춤, 직접적인 관계, 애정의 표시로 입맞춤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사랑의 이야기, 로맨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성한 로맨스 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주님, 저를 이끌어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온 존재를 쏟아붓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신성한 로맨스 안에 지속적으로 날마다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성경의 주제는 우주적인 한 부부의 신성한 로맨스이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 자신이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다. 2번, 신성한 로맨스는 아가에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A번, 추구하는 이는 과정을 거쳐 솔로몬의 복사판이자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술라미가 된다. 결국 이 술라미가 신부죠.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고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새롭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또 같은 형상으로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은 술람이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3번은 그리스도의 약혼과 결혼 생활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A번에 지금 교회 시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교회 시대인데요. 교회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결혼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은 천년왕국 시대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 날은 하루죠. 근데 천년왕국은 그 천년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루라는 겁니다. 이 하루, 천년 같은 이 하루, 하루인 천년이 결혼식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겠죠.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후에 결혼 생활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10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그리스도, 그 영신 그리스도는 남편이죠. 그리고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남편과 신부,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우주적인 한 부부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번 메시지의 중심 부담은 D번 이후에 있다겠습니다. D번에 보면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회복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락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죠. 이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가 아니라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지만 이기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이기는 신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하라고 말하죠.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동안의 그런 훈련을 거친 뒤에 징계를 거친 뒤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현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 이 땅의 여정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복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을 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방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이기는 이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랑켄거스 형제님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주일날 아나임 그 집회 참석하는데 마치 장로교회 예배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 주일 집회 때 장로교 예배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까요?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때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교통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란 형제님이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회복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양성이 있죠.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어떤 믿는 이들은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집회에서도 많은 기도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또 분명 신원 집회인데 대부분의 말들이 신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란 말이죠. 네. 너무 매지근하고 형식적이고 그러면서 여기 란행제님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기는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러나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회복된 교회 안에도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또 사도에 죽어 있음,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돼 버리고 영적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 그 내면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 또 버가모처럼 세상이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처럼 가장 좋은 그런 사랑,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은 없는 채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하고 네, 이런 외적인 일들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성이 회복 안에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가 미지근해가지고 형식적이라면 이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깨달았다면 야,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이런 라오디게아의 특징들의 상태를 깨달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란행제님이 그러나 나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미지근하고 형식적이고 죽어있고 기도도 아닌 기도들도 하고 신원도 아닌 신원할 때 비판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상태를 깨닫고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원하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저는 전진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지금 회복 안에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아주 하락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안에 같이 있어버리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활력적이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생수이신 주님이 흐른다면 즉시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는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짧은 기도, 참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이들이 보상을 받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여기 이기는 이들에게 생명나무, 에베소 교회 말했죠. 이기는 이들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생명나무에 날마다 참여하는 믿는 이들, 기도 집회건 소그룹 집회건 주일 집회건 활력 그룹이건 날마다 아침 부흥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이런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네. 일상생활 가운데는 생명나무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고가 되기 원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생명나무를 누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 어떠함 그대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3번입니다.
주 예수님은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일을,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지방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이가 아니고 회복된 교회 안에도 소수의 이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곧 삼위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가 뭔지 그 밑에 나오는데요. A번에 보면 여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실 것임을 본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삼위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1번에 보면 이기는 이가 성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전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2번, 이것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은 성전 안의 기둥은 성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일부, 삼위 하나님과 연합돼서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돼 버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둥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둥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성전 안에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조성되는 것이, 내 안에 날마다 삼위 하나님이 증가되는 것이 내 정상적인 일상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B번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또 조성되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애벌레가 거기 배춧잎을 날마다 뜯어먹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곧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우리 타고난 어떠함을 다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대치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성제님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데, 주님, 저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신성한 요소이신 주님 자신으로 저를 대치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라니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신성한 요소로 주님 자신으로 대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체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성되고 증가돼서 변화돼서 우리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와,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많이 변화됐구나. 내 조성이 하나님으로 조성됐구나. 이렇게 놀라기를 원하지.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처참하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언가로, 기둥으로 조성하는 것, 곧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는 기둥이 아닙니다. 흙과 같은, 별 쓸모없는, 별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가 흙에서 돌로 변화되고요, 돌에서 이제
보석으로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계속적으로 건축되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 안에 건축될 때 바로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건축되어 들어오는 것. 이러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시고 침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저를 적셔 주시고 침투해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들로 만들고 조성하기를 갈망하신다. 주님이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둥들이 되기를, 기둥으로 조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12번에 보면 회복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중심적인 일은, 주님의 유일한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병 고치는 거 아니고요. 저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무슨 학교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중심적인 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음으로, 건축에 넣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로 조성하는 것이다. 성전에 보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보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제일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 큰 기둥을 세웠죠. 2개를. 이 기둥이 성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딱 앞에 오면 기둥들이 보여요. 완전히 삼위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런 기둥들, 성전을 대표하는 이 기둥들이 앞에 정면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일부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이러한 기둥들로 조성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신유의 은사, 뭐 병 고치고 막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의 유일한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착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조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적시고 침투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 관심하지 말고 주님, 란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주님, 새로운 날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분배를 계속하십시오.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주님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4번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이, 회복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겠죠. 이 이기는 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그 특징들, 그 본성, 그 어떠함,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새 이름, 새 이름은 인격이죠. 그래서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되었다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 이렇게 딱 쓴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을,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우리가 예루살렘, 정금산,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육체도 없고 야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완전히 정금, 금으로 된 하나님. 또 여기에 그 진주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보석들로 변화된 그 영, 아버지와 아들 그 영, 이 새 예루살렘의 존재가 완전히 되어버렸다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 그 인격이 주님의 놀라운 인격으로 완전히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되었다면 거기다가 주님의 새 이름, 주님이라고 우리 위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이들을 소유하신다. 완전히 소유가 될 때 거기에 딱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과 주님 자신, 이 모두가 이기는 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기는 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네. 이 이기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고요.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심지어 주님이 되어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었던 그 주님과 우리는 똑같이 되기 원하고 그 인생을 사신 사복음서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봤을 때 그 주님의 어떠함,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시고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주님,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 헤매는 그런 아들과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주님과 사복음서에서의 그 주님과 우리는 완전히 이 땅의 여정 가운데 일치되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항상 실패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짧은 기도를 자주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형편없다고 느낄 때가 많고 자꾸 실패할 때가 많지만 실패하고 돌아서서 또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격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일해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B번에 읽어보시고요. C번에 보면 여기 이기는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 안으로 일에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D번, 새 예루살렘을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으로 언급하신 것은 이 약속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에 있어서 어린 세월을 통해 이런 이기는 이들로 일에 넣어진 이런 주님과 하나 된 이런 이기는 이들은 천년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기는 이들에게만 주는 상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는 전부 다 이기는 자들,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새 예루살렘, 신부의 일부로서 살고 천년 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형제님 부담이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는 유일한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이런 흐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계시록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치 규화목은 나무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물이 흘러들어갈 때 물 속에 있는 광물질이 나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조성되고 건축돼서 결국은 나무가 규화목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생명수의 흐름 가운데 계속 있을 때, 흐름 안에 계속 머물 때 결국 변화되는 여기 유일한 길은 생명수의 흐름이 흐르게 하고 생명의 흐름으로써 우리 안에 흐르게 함으로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기둥이 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신 것은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항상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우리는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신부가 되고 성전 안에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고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는 이러한 흐름 안에 머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기 아까 말했지만 소그룹 집회 참여하기 전에는 이런 생명수의 흐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참석하자마자 생명수의 흐름이 계속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또 교통할 때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 종일 이런 흐름 안에 머무름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